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기적을 따르는 사람의 그 삶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며 또 거기에 주인공이 되는 엘리사가 성령의 역사함, 그 능력을 사모하며 그가 또 능력을 받아 주의를 행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듣고 한 주간 얼마나 몸부림치시며 그 은사들을 사모하며 가셨는지요. 자, 오늘은 대조적인 말씀이 될 수 있는데요. 오늘 주제의 말씀이 내 모습을 보고 계신 예수님인데, 다시 제목을 하나 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실패한 내 모습을 예수님이 보고 계신다면, 아마 이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본문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하는데 아주 생생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었어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이 모습을 보면 참으로 어처구니 없고 기가 막힌 그런 현장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들 자신이 베드로가 되어서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내가 베드로입니다. 여러분도 베드로예요. 자, 베드로는요, 아래 뜰에 있었다고 했는데, 이때가 언제냐?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는데, 이제 수석 제자라는 이 베드로는 엉뚱한 자리에 서서 뭐 하고 있죠? 불을 쬐고 있어요. 어느 순간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예수님의 특별하게 사랑을 많이 받았던 제자 베드로, 그게 바로 나예요. 여러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고난받으시는 그 뜰, 아랫뜰, 윗뜰 이렇게 해서 한 집안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같은 그런 현장이에요.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불을 쬐면서 연방 이렇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모른 척하고 이렇게 부인하고 있는 모습, 아마 이런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는 먼 발치에서 보고 계셨으리라 봅니다. 여러분, 성공하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실패하셨습니까?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죠. 실패한 내 모습을 보고 계실 주님을 생각하며, 자, 내가 주님의 사랑을 입었습니다. 주님의 수석 제자입니다. 내가, 여러분이. 그런데 3년 동안 열심히 주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죽고 사는 일에 다 주님께 맡겼어요. 그렇게 열심히 일하던 종이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 되심을 분명히 알고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이 순간에 가서 아예 모른다고 그냥 가볍게 말한 게 아니라 저주까지 했어요. 저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 사람. 여러분, 나의 사랑하는 이 스승이 지금 고난을 받기 위해서 이 앞에 있는데 내가 그렇게 부인했단 말입니다. 이 사람 몰라. 나 모르는 사람이야. 자, 아예 가슴을 치면서 통곡을 하고도 남을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같은 나를 바라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실까?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보니 이 마음속에,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이 질문, 이 모습이 생각나면서 계속해서 나를 이렇게 두들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오늘 우린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리우는 실패자 베드로에 관한 것, 그 베드로가 누구? 바로 나라겠습니다. 그 말씀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으로 보면 이 베드로는 적당한 실수하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아예 배반과 배신을 하고 아예 지옥에 떨어질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실패자의 모습을 철저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베드로 왜 이렇게 되었죠? 나 베드로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무엇이 베드로로 하여금 이렇게 되도록 만들었습니까? 베드로의 실패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현대인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 내용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 실패를 통해서, 그의 실패를 통해서 나의 모습도 한번 돌아보고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 이와 같은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요. 왜 베드로가 이렇게 실패했을까? 그것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있었기 때문에 실패자의 모습이었습니다. 66절을 보니까 베드로는 아래 뜰에 있었다고 그랬죠. 간단하게 아주 기록이 됐어요. 아래 뜰에 있었더니 했는데 그 자리는 어떤 자리였을까? 성경의 맥락을 살펴보면 그는 있어서는 안 될 자리가 바로 그 자리란 말입니다. 그 자리는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자리가 아닌, 그 자리는 적어도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무리들이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잡힌 모습을 구경하러 모였던 사람들의 자리였다 말입니다. 아마 성경에는 기록되지 아니하였지만 적어도 그 자리에는 그 자리에서 무리들은 예수님의 주장에 대해 비웃고 조롱하며 저주하던 자리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비록 베드로가 그곳까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따라서 왔다고 해도 있어야 할 자리와 피해야 할 자리를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구별을 해야만 했는데 베드로는 죽기를 각오하고 적어도 그곳에 있지 말고 다른 사도들과 함께 하면서 기도하고 혼란을 수습하는 그 길을 찾았어야만 하지 않았을까요? 나의 스승님이 지금 이러한 죽음 앞에 섰는데, 그렇다면 내가 제자라면 이 혼란의 이 모든 일들을 수습을 하고, 여러분 다 모여서 우리 기도하자, 스승을 위해서 기도하자 해야 되는데, 베드로의 실패는 참으로 이 네 가지 모습을 여러분 잘 듣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베드로의 실패한 모습 네 가지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못 이해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 나라를 물리적이고 물질적인 의미로 생각했어요. 물질적이고 물리적으로만 생각했다. 세상 나라, 세상 권세를 얻는 것으로 이해했단 말입니다. 두 번째, 베드로가 방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의 검을 뽑아 싸우기도 했습니다. 육신적으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위해 싸우는 건지, 무엇을 위하여 일을 해야 하는 건지를 모르고 방황했던 것입니다. 구분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싸우는 일, 일하는 일, 이 모든 것들이 구분하지를 못했어. 세 번째는 그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는 체포하러 온 사람들을 공격했어요. 베드로는요, 주님의 지시를 기다리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대로 육체의 완력을 행사를 했습니다. 베드로는 이 자리에 있으면 자기가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버리고 자기의 생명을 구하고자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도망치던 자신의 비겁한 모습을 발견하고는 비록 먼 거리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다시 따라갔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 내내 베드로의 마음, 그 마음이 발칵되어 잡혀 죽게 될지도 모르겠다는 그 두려움이 조마조마하게 만들었어요, 베드로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연약한지, 베드로는 연약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실패한 모습은 네 번째로 연약한 믿음 때문이었어요. 연약한 믿음은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늘 불안하게 하고 초조하게 만들고 괴롭히는 겁니다. 베드로는 당황되고 위험한 상황에서 참으로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우리들 입장에서 볼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어떠함에 어떤 사건 속에 있을 때 내가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한다면 주님이 일하실 수 있을까요?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맡겨야죠. 맡길 때에 내 마음이 평안해질 때 우리 주님이 일하실 텐데 베드로는 역시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의 눈앞에서 예수님은 신문 받으시고 사형 판결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은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 아닌 곳에 서게 되고 어울리게 될 때에 영적인 실패와 믿음의 실패를 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시편 1편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자막에 나오죠?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자, 우리 함께 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인, 복 있는 자 어디에 서요? 복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서 믿고 들어야 되는데, 믿고 나가야 되는데 베드로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복 있는 자의 길을 따라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린 누구의 길을 따를 것이냐? 복 있는 자의 길을 따라야죠. 악인의 길에 서면은 나는 패망한다고 그랬습니다. 악인의 길을 따르는 자가 악인이라 이 말이에요. 자, 왜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지만 실패를 할까요? 여러분 이렇게 살기 원하잖아요. 우리 성도는 다 복 있는 자로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실패를 해. 그것은요, 베드로의 실패의 4가지 이유, 그 원인이 우리들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이 아침에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깨달아요. 베드로 너 나는 아니야가 아니라 내가 베드로야. 그래서 제가 서두에 그 말씀 드렸어요. 내가 베드로가 되어서 오늘 이 말씀 속에 들어가자고 했습니다. 우린 이 말씀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깨닫지 못한 채로 살기 때문에 베드로와 같은 똑같은 실수를 나도 범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고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영적인 방향을 제대로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분별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내 영혼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항상 구별할 수 있어야 하는 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세상적인 삶의 가치에 세상적인 삶에 치우치다 보니까 세상적인 삶의 모습을 뒤따라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열등감이나 두려움이 잘못하면 우리에게 더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실패하는 자리, 그 자리를 우리가 몰리게 돼요. 자꾸만 내가 물론 우리는 세상에서 빛을 발하며 살아야 할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입은 성도.
그러나 그 세속적인 삶 속에만 내가 묻혀 있다 보면은 영적으로 내 삶이 자꾸만 손상이 되고 무너지는 삶을 베드로같이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다. 영적으로 실패하는 자리로 몰리게 되는데 결국 총체적으로 보면 믿음의 연약함을 나타내는 모습이 베드로에게도 나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유야 어떻든 간에 잊지 않아야 할 자리에 내가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울리면서 그 자리에서 어울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에 존중을 하면서 나는 일어설 거야 하는 그 자리에 가지 마세요. 오히려 더 약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무 곳에나 있지 않고 그 자리, 이 자리가 내가 있어야 할 자리인지 서 있어야 할 자리인지를 구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으로 치우쳐서 생각하다 보면은 스스로가 내가 실패하는지조차도 알지 못하고 실패의 자리에 어느새 실패의 자리에 앉아 있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실패자의 모습입니다. 67절과 68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의 불쬐고 있는 모습을 주목하여 가로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자, 여종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부인을 해요.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고. 그러고서 어디로 나갔어요? 앞들로 나갔다고 그랬죠. 이 일어난 일에 한번 주목을 해보세요. 자, 이 여인의 여종의 이 말 한마디에 베드로가 와르르 무너졌어요. 나사렛 예수와 함께 너도 거기 있었지? 거기 있었어. 여종의 이 말은 그렇게 위협하는, 내 생명이 그 자리에서 죽을 만한 그런 위협을 받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한마디에 베드로는 온통 공포스러웠어요. 잘못하면 나 이 자리에서 그냥 죽을 수 있다라는 생각에 빠졌습니다. 어쩌면 베드로에게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과 크신 돌보심에 대해 겸손히 이야기를 할 기회가 이때가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위해 증거할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거예요. 그저 두려워요.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두려움에 짓눌렀습니다. 여종의 말 한마디에 짓눌려서 그냥 앞들로 나갔다고 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예수님에 관해 아는 바가 없으며 그와 전혀 나는 관계가 없어. 이 사람과 아무 관계도 없어. 그런 사이인 척 하느냐고 부인하느냐고 애를 썼습니다. 사람이 여러분 마음이 약해지면요 이와 같아요. 마음이 약해지면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도 무너져 내려가면서 미숙해져 갖고 그냥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내 안에 강하고 담대하라 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 도무지 기억이 안 나고 두려움에 공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행동하냐? 나 이 사람 몰라요. 부인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일에 관해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69절과 70절을 보면 여종에게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다라고 말해요. 같은 도당이라 이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부인을 해요. 죽음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또 이렇게 부인을 합니다. 자, 베드로는 무리들을 두려워하여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은혜의 시간,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던 그 은혜의 시간, 사랑의 시간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동안 나의 스승이라고 모시고 다녔던 예수 그리스도는 베드로 안에 지금 없습니다. 누구만 있어요? 두려움의 영만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부인하는 영만 가득 차 있어서 모른다고요. 자, 이것이 두려움이 얼마나 베드로를 압박을 하는지요.
무리들이 나타나자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냥 두려움이 오면요 안절부절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베드로에 대한 압박감은 무리들이 몰려오면서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번에는 더 강력하게 부인을 하는데 그냥 나 모르는 사람이요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해. 그리고 71절과 72절에 가서 뭐라게요?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의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뭐라 합니까?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자, 이때에 베드로가 생각이 납니다. 무엇이 생각납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네가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한 이 말씀이 이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는 거야. 어떻게 울었을까요? 두 다리 쭉 뻗고 대성통곡하지 않았을까? 나 베드로예요. 그랬을 것 같아요. 어머 어떡해. 예수님이 날 얼마나 사랑하셨는데 나를 얼마나 아껴주셨는데 이거 뭐지 내가 뭐 이렇게 형편없는 인간이야 이러고 대성통곡했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 무리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나타난 3번째 실패가 나옵니다. 70절에 보니까 베드로의 억양이 갈릴리 사람인 것을 눈치채고 예수와 함께한 제자들이 갈릴리 사람들이라는 소문을 이렇게 의지해서 다른 사람들이 물어보았을 때 베드로는 결국 이 사람이라겠어요. 이 사람이랑까지 어떻게 내 스승, 내 아버지, 내 부모 같은 이 스승에게 이 사람을 모른다고 이렇게까지 표현하냐고요. 아, 주님. 예수님을 이렇게 이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호칭을 하면서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고 그러면서 부인하는 이 모습이 과연 나에게는 없는가? 예수님이 베드로의 구주 되시는 분이시든지 아니면 스승이 되시는 분이시든지 베드로의 입에 이 사람이라고 불리우실 만한 분은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모든 많은 성도들이 내가 예수님이 어디 있어? 나는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인데 하고 마구 생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변화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다 그렇지도 않아요. 얼마나 예쁘게 하나님의 성도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답게 거룩한 삶을 위하여 예쁘게 살아가는 모습들도 많은데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좋은 것은 빨리 비춰지지가 않아. 10사람이 좋은 일을 이렇게 세상에 빛을 발했다면 한 사람만 잘못해도 이 빛이 100명이 비친 것처럼 이 세상이 그래요. 우리가 이와 같은 광야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다 보니 우리 성도들도 힘들단 말이죠. 알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래도 행여라도 너가 이선적이지도 말며 예수님을 팔아먹는 제자도 되지 말며 정신 똑바로 차려라 하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부인하는 삶이 아니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라고 고백해야지. 아까 우리 찬양했죠. 간증. 예. 누구든지 마가복음 8장 38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자, 내가 이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 나도 너희를 부끄러워하고 인정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또 마태복음 10장 32절과 3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부인할 거야. 주님이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예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신 줄 믿습니다. 자, 3번째 실패한
실패한 자의 해결책은 뭘까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 죄성을 갖고 태어나서 죄를 범할 수 있고 잘못 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살 길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실패한 자의 해결책은 회개입니다. 연약한 베드로가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끝까지 이렇게 간다면. 자, 72절에서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하니까 이때야 가서 우리 스승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 통곡하고 우는 거예요. 지금 실패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은 무엇이라고요? 회개입니다. 회개. 베드로는 닭이 우는 소리를 듣자 주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 이를 생각하고 울었더라. 생각하다 에피발론 이러면서 이제 생각을 하면서 참으로 이 생각에 몰두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곧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는 말씀에 자신의 생각을 몰두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베드로의 마음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쫓아다녔던 수석 제자라 조금 나은가? 그 감정이 복받쳐서 슬픔이 넘쳐 눈물이 마구 쏟아지는 거예요. 저라도 그렇고 여러분이라도 그렇지 않겠어요?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데.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했고 그가 있어서는 안 될 곳에 있었다는 사실을 이때야 깨닫는 거예요. 내가 왜 그 자리에 예수님을 저주하고 비아냥대고 예수님을 그렇게 죽여야 돼 하는 그 자리에 왜 내가 있었던 거 하고 이제 통곡합니다. 울었다. 이 말은 에클라이에라는 이 단어를 쓰는데요. 이 뜻이 뭐냐면 경건한 슬픔과 통곡으로 회개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과 육체에 성공하지 못한 실패자의 유일한 해결책은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치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회개합시다. 우리 사람은 잘못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죄를 짓고도 깨닫지 못하는 거. 내가 잘못했으면 그랬습니다 하고 좀 이렇게 잘못했다고 고백도 하고 사람들 앞에서도 이렇게 하면 좋은데 왜 숨어버리고 왜 도망가고 왜 사람들이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궁금증만 더 자아내고. 그렇잖아요? 사도행전 8장 22절에 사도 베드로가 요술쟁이 시몬에게 책망하면서 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했는데 회개하면은 악한 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사하여 주신다는 말씀을 지금 전한 거예요. 자, 이때는 이제 성령 받아서 다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도로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베드로. 아까 회개했다고 했잖아요. 이제는 어떤 말씀을 전해요? 악함을 회개하라.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또 한 번 말씀을 보면 잠언 28장 13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신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은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어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이 형통해야 되는데 불통으로 형통하지 못한다면 이보다 더 큰 저주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했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죄 용서함을 받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함을 입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복 있는 자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야로 묵상하며 살아가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아멘. 그 다음 네 번째요. 회개한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신구약 성경을 전부 통독하면서 보면 죄짓고 망한 사람이 많은데
죄짓고도 큰 복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죄를 지었었는데 왜 그랬을까? 회개했으니까. 수가성의 창녀가 그랬고, 또 십자가상의 강도가 그랬고, 그 다음에 다윗이 그랬고, 베드로가 이렇게 축복을 받은 사람도 많아요. 죄는 졌지만, 그러니까 죄 짓고 더 의로워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이들이 마음을 비우고 깨끗하게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제사함을 받아 이렇게 거룩한 성도로서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구약에서 보면 다윗이 전도를 많이 했고 신약에서는 베드로가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번씩이나 비록 주님을 부인하고 철저하게 저주하고 맹세하고 이렇게 했지만 그가 회개한 후에 베드로의 삶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가 성공할 때도 많은 사람이 내 앞에 무릎을 꿇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 무릎을 꿇게 만들어가는 삶이 되어야 돼요. 내가 모자랐다고 내 앞에 사람이 무릎 꿇게 해. 하나님께만 무릎 꿇어야 돼요. 아멘. 내가 실패해도 내 실패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더 빛난다면 그 실패는 실로 위대한 실패인 줄 믿습니다. 예? 내가 비록 실패했을지라도 나의 실패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 더 위대해지신다면 우리는 더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들은 무슨 일이든지 성공해야만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일인 줄 착각하고 살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도가 성도를 수군대며 핍박하며 손가락질하는데 이건 잘못된 말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패를 통해서 나의 실패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도 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성공해서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이렇게 결신자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스데반 집사는 어떻게 됐냐면 참 괜찮은 집사님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돌세례를 받아 죽었단 말이에요. 이거는 꼭 저주받은 것 같잖아요. 스데반은 완전히 실패한 인생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누가 영광을 받았다? 이 실패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 했어요. 우리 말씀이 이거 어렵지 않아요? 쉽잖아요? 너무 어렵지 않잖아요. 예? 너무 어렵지 않죠? 이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와, 실패를 했는데, 그러니까 베드로 실패했지만 회개해서 축복. 스데반 성공했던 것 같은데 실패했어. 그런데 하나님이 영광을 받았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스데반의 설교는 실패한 설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죽으면서도 죄인들을 위하여 기도했던 사람, 하나님의 사람다웠습니다. 죽으면서도 그 얼굴이 실패한 자라면 그가 얼굴에서 빛이 날 수 없었을 텐데 우리 주님을 일어나서 그 영혼을 안으셨, 그 모습 우리 상상해봐요. 그렇다면 실패한 게 아니에요. 스데반 집사는 쓰러져 죽어갔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기에 스데반 집사는 그의 설교는 실패가 아니요 성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실패 같으나 하나님께는 무한히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지금 뭔가 풀리지가 않아서 저 사람 왜 저래, 왜 멈춰 있어, 발전이 없어, 우리 이렇게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다 몰라. 하나님의 그 뜻을 어떻게 우리가 다 알아요? 헤아리지 못해요. 어느 땐가는 하나님의 타이밍에는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비록 죽은 자와 같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이런 삶이 된다고 실패자처럼 여러분 낙심할 필요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자, 우리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까? 성공이나 실패나 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살자. 성공이나 실패나 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살자. 아멘. 성공, 실패, 하나님께 영광 되도록 살자. 아멘.
베드로는 맹세하며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닭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에 깨달았어요. 주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을 통곡하고 가슴을 치면서 울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눈물에 약하신 줄 여러분 아시죠? 모르시는 분은 많이 우세요. 지금부터 울어요. 오늘 비도 오는데 하늘 문이 열려서 비가 많이 와요. 어제부터 뭐 내일까지 온다는데 많이 울어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은 비 맞지 말고 이 교회 안에서 울어요. 주여, 내 눈물을 언제까지 주의 병에 담으시렵니까? 제가 많이 썼던 말인데요. 여러분, 울면은 빨리, 급할 때는 빨리 들어주세요. 네. 많이 우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처럼 통곡해야 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사랑을 얼마나 받아. 수제자나 수석제자. 그런 그가 그 사람들 앞에서 잘못 생각했을지라도 아니야, 이분은 그런 분이 아니야. 너무나 사랑이 많으시는 분이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홀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분이야. 한마디만 전했어도 얼마나 빛이 나고 수대방같이 막 그 자리에서 빛이 났을 텐데 못 그렇잖아요. 그게 어떤 모습이에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베드로가 대신해서 보여준 거 아닙니까? 나 베드로 오늘부터 변화될 거야. 주먹 불 건지고, 여러분들도 나도 베드로였지만, 실패한 베드로였지만 오늘부터 나는 성공할 거다. 아멘. 자, 연약하여서 죄를 짓더라도 죄를 은폐하지 말고 죄를 좀 고백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벌거벗고 다 회개하고 은폐해봤자 여러분 손해입니다. 저 다른 사람들은 막 은폐해 그냥. 근데 우린 그러지 맙시다. 정직해야 돼요. 죄를 회개할 줄 아는 자가 가장 정직하고 우리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큰 쓰임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